이 귀한 시간에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를 욕심은 축복의 장애물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욕심은 축복의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세계 처처의 여러 가지 전쟁들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이제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시작과 또 그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결코 영원한 승리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그런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 전쟁을 완전히 끝낼 것 같지만은 결국 끝나지 않은 그런 전쟁, 다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전쟁들이 결국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구약에 나타난 그런 전쟁들을 이제 보면 신약에는 그런 전쟁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엔 여러 가지 그런 전쟁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의 여정들이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정복 전쟁 이제 7년에서 한 16년에 이르는 그런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기록의 연장선상에서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도 했고 므낫세 지파에게도 했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기업을 분배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유다 지파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에브라임 지파도 그 마지막이 결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이 기록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희한하게 그런 동일한 그 기록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도 12절에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에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쳐주니까. 그래서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뭐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런데 이제 12절은 반전입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해진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뭐를 시켰고?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앞에는 쫓아내지 못해서 못 쫓아냈고 이제 그들이 결심하고 그 기업에서 살은 그 결과가 이제 그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강해져서 그럴 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쫓아지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쫓아지지 못했고 뒤에는 쫓아지지 않았다.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 노동을 이용하려고 값싼 노동력을 이제 이용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유다와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그들이 이제 받은 그런 땅 기업이 없으니까 그러한 전쟁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11지파가 다 똑같아요. 대부분 11지파가 하나님께서 11지파에게 골고루 이 가나안 전 지역을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동서를 그 거대한 땅을 정말 그들에게 주었지만 기업으로 주었지만 그 땅에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미완성의 작품으로 이제 사사기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많은 그런 민족과 족속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다 쫓아냈다고 한다면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땅을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제 11지파가 그들이 받은 그 기업이 그 땅이
그들의 자손 대대로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에 그러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산물을 자신들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대 전쟁하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완전히 다른 전쟁입니다. 오늘날 2021년도의 시각으로 이 구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치르는 가나안 여러 민족들과의 그런 전쟁들은 완전히 다른 전쟁입니다. 같은 전쟁이지만 전쟁이라는 글자는 같지만 그 안에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백성에게 이제 명령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이 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민족이 상징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 가짜 신을 섬기는 그들이 바로 상징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죄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남녀노소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짐승까지 진멸하라. 다 할 진짜 완전히 끝내라. 완전히 다 죽여라. 잔인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 현재 그러한 전쟁의 시각으로 인류의 역사가 치르는 그런 전쟁의 시각으로 이 구약의 전쟁을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죄를 짓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저지른 그런 우상, 그런 어떤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진멸되고 전멸되는 그런 시점이 왜 그랬느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러한 죄들이 철철 넘치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으로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하는 물이 넘쳐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놔두시기에는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청소를 시키고 이 죄를, 이 우상들을 청소하는, 우상들을 이제 파괴하고 우상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러한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적인 그런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잔인한 하나님이시다. 왜 그들 함께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것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절대로 이 민족들과의 그러한 교류나 또 통혼이나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런 많은 그런 복들이 있는데 그런 축복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자손 대대로 누리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은 함께 있어요. 조건이에요. 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또 내 말을 지키면 내 명령을 지키면 라고 조건문이 붙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건문은 내 뜻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조건으로 붙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그것을 해석을 해버려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쫓아낼 수 없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죄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안 하는 것은 죄다.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달라요. 그런데 못하는 게 사실은 유다 지파도 그렇고 므낫세도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 못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들이 칼과 창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이 가나안 전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셔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신뢰하고 갈렙과 같이 헤브론에 아무리 장대한 그런 거인족들이 산다고 할지라도 갈렙의 나이 85세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능히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인간의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그죠? 욕심이라고 하는 게 발동을 해가지고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그 욕심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므낫세 지파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도 안 쫓아냈어요. 왜? 그들을 부려먹으려고 노예로 써먹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그 예수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복종시키는 내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가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끝내야만 된 그런 전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처럼 남겨둔 그 지파들이 그 족속들이 나중에는 커가지고 어떤 시대를 여느냐 하면 바로 사사시대를 열어요. 사사시대가 그냥 한두 달, 1, 2년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사사시대가 350년에서 400년의 기간이에요. 350년에서 4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내지 않은 그 민족들이 자라나가지고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시키는 그런 기간이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시작에 우리가 읽어보면 이 사사기 1장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나가지고 그들이 강성해져가지고 그들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시키고 이스라엘 오로 산 위에 도망가서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처지의 그런 신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영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반드시 오늘 이 내 뜻대로 생각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내 뜻 안에는 온갖 더러운 그런 불순물들이 다 섞여 있어요. 내 뜻 안에는, 여러분의 뜻 안에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 뜻 안에는, 김은광 목사의 뜻 안에는 온갖 잡다한 그런 불순물들이 다 섞여져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야 우리가 어떤 내용물을 담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잘 먹을 수가 있죠.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집에 그 주스가 이 봉지들은 그런 사과 주스가 있어가지고 주스 하나 먹으려고 컵에 씻어놓은 컵에다 집사람이 방금 씻어서 그 컵을 그 싱크대에 놔서 거기다 부어서 먹는데 냄새가 이거 사과 주스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컵을 냄새를 맡아보니까 거기서 비린내가 아주 그냥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컵을 마셨어요. 일단 그냥 참고 그냥 다 먹고 그다 혹시나 싶어서 그 옆에 그 그릇 그 옆에 그것도 하고 그릇 3개가 있어서 잔 3개가 있어서 그걸 다 냄새가 나는. 그 왜 그랬느냐? 그 중에 하나가 거기 계란을 깨서 담아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거 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러한 계란이 이 닭이 비리잖아요. 그러한 게 그 장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제가 3월을 흉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했던 대화니까. 우리가 잘 닦는 것 같지만 그거를 대충 우리를 죄를 내 욕심을 대충 놔두면 언젠가는 그것이 쫙 자라나요. 그게 자라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휘어지게 만들고 구부리게 만들고 하나님 뜻을 나중에는 내 뜻이 내 욕심이 하나님 뜻을 쫓아내버려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에요. 일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므낫세가 이 요셉 족속을 대표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이 정말 그 광활한 그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나? 결국은 남북이 갈라지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졌지만 결국은 그들은 가장 극렬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파가 되어져서 이 북왕국은 멸망했다. 북왕국을 쫓아서 남왕국도 결국은 100여 년 지나지 못해서 결국은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늘 때로는 힘들지라도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즉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이 때로는 정말 지키기가 힘들고 이 시대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뜻에는 더러운 게 섞여져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이 우리 어머니가 제일 시장 가서 이거 뭐 이제 지금은 이제 못 다니십니다만 아버님이 뭘 사오셔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게 부추, 경상도 말로 정부지라 그러는데 정부지. 부추 있죠? 부추전을 이제 아버님 좋아하시고 우리는 이제 소고기국 이런 게 고기국을 끓이면 경상도 스타일은 반드시 거기에 부추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추를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잘 아시겠죠? 사올 때는 뭐 싱싱하죠. 근데 그 부추가 굉장히 잘잖아요? 이 묶음을, 큰 묶음을 뭐 가져오든 작은 묶음을 가져오든 그거를 그날 바로 그걸 씻어가지고 그것을 뭘 이렇게 음식을 하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그 속에 썩어요. 하나하나 골라내는데 어머니가 부추 사오면 물값도 안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추를 실제로 그 부추를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보면 콩나물도 그래요. 보면 이 속에 보면 그게 잘 티가 안 나요. 근데 물기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것을 빨리 처리를 안 하면 거기서 이제 냄새가 나죠. 여러분, 부추 썩은 내 아주 지독합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욕심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아요?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자라나서 뭐가 돼요? 사망,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 성가대 대장, 오늘 우리 송미란 집사님과 같이 이 하나님의 성가대의 그 지휘자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가 있어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양으로 이 찬송을 지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부르게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4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지은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찬양으로 불렀어요. 그게 시편 78편 내용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85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시편의 표제가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아삽의 교훈. 자,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비유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둔 거 드러내는 게 비유다. 이전에
금요 수요 예배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 9절 읽어보세요. 시작.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에 준행하지 않음. (11절) 여호와께서 11절 이하는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의 그 과정에 보여주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적과 능력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 400년이 지났는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나 같은 지파죠. 요셉 지파니까. 그들이 행했던 그들이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 아삽이 찬송을 지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그 이유는 그들의 태어날 후손들,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18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도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숭송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책이 4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기억을 해서 정확히 이렇게 그 후손이 아삽이 그 이후에 그 후손들에게 그 400년 전에 있었던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수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맞는 것 같아요. 때로는 맞는 것 같고 내 뜻과 내 생각이 때로는 맞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기도 드릴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을 우리는 늘 나의 기도와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기도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뜻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내 뜻이 좋은 것이냔 말이에요. 그 속에는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져 있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불순물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더럽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되풀이되잖아요. 무슨 지파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의 차이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시는 그런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대부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유다왕 여호사밧 때 정말 모압과 암몬 이 자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정말 수많은 그런 병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들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그들이 대항할 그런 힘조차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호사밧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전쟁을 하면 방책을 세우고 수비를 잘하고 또 어떻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가대를 조직해서 지정한 그 장소에 가서 지정한 그 장소는 적들이 잘 보이는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니 전쟁을 하는데 무슨 성가대를 조직하고 무슨 찬양을 하냐. 현대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적인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즉 예수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을 통한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뭐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유다족 속 유다지파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했잖아요.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는데 수고로에 낳았다. 이 자식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 고통이 된다. 고민거리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주었는데, 야베스가 그의 이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야베스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 어떤 약점과 어떤 핸디캡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광야의 40년과 같은 인생살이와 우리는 같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뭘 준비할까요? 그들이 뭘 준비해가지고 광야 40년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들이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히터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따뜻하게도 하시고 서늘하게도 하시고, 또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강이 있으면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바다가 나오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살이를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이 생활했던 것과 같은데,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때로는 정말 시행하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고, 이렇게 구별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의 살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지금 75억 정도 되어지는데, 모든 인류,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와 예수님과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거기에는 우리들도 포함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뜻이 있어요. 불순물의 찌꺼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독생자의 길을, 구원의 길을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십자가 죽으신 마지막 말씀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내가 또 이루어야 될 게 없어요. 여러분의 의가 예수님이 이루신 게 점 하나 더 찍는다고 해가지고 더 나은 그런 구원과 더 나은 구원의 의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그 결과 지금까지 존재한 그런 인류와 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인류와 예수님은 대조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를 여러분 잘 믿어보세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을 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금생에서도 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여러분 자손 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천국에만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목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금생과 내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가 읽어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분의 신학은 뭐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글이 한두 개 그런 잘못됐다 해서 그 사람을 다 평가할 그 사람 다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라고 우리 보수 신학에서는 막 완전히 절대 읽지 말아야 될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할 그런 신학자로 이렇게 막 매도를 합니다만 칼바르트의 신학이 정말 올바른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실수한 것이 뭐냐 하면 보편구원론이라고 하는 보편구원론.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보편구원론이에요. 이게 상당히 우리 보수신학에서는 절대적으로 배격하는 그러한 신학이지만은 그러나 감리교나 이 천주교나 이러한 여러 교단들에게는 그러한 보편주의 이런 어떤 구원관이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신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구원이 성경의 신구약이 이렇게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뭐 딱히 그게 생각이 안 나서 동성애 자꾸 드는데 동성애자를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이러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죄인 거죠. 죄는 확실한 거죠. 소아성애. 어른이 특히 이게 천주교가 많더래. 천주교 신부들이 소아성애. 어린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상당히 많은 그런 신부들이 거기에 걸려 있죠. 여러분, 죄인 거예요. 죄는 죄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구원받아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회개하는 세리, 회개하는 창녀, 회개하는 그러한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용서하셨지. 회개도 안 했는데 그들을 용서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회개도 안 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그런 동성애 도시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너무너무나 퇴색되어져 버렸어요. 회개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늘 이 말씀이 나의 죄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가지고 내 자신의 모습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정말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내 뜻대로의 시각으로 보면 모두가 다 품어주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런 세상은. 여러분, 죄 문제는 결코 순순히 봐줘야 될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그런 모든 족속들이 상징하는 갖가지 그런 죄들이에요. 그런 죄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 욕심이 결국 자라나가지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오늘 복음은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임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제일 첫 번째 복음을 전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가 처음 세상에 나와서 또 사역을 시작할 때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였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는 절대로 회개를 안 합니다. 왜? 오늘 우리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런 세상이 결국은 이 코로나 시대를 열은 거죠. 여러분, 세상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정말 순결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오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질 때 여러분,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업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축복을 영원토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